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육중한 화강암 돌벽돌로 쌓은 벽에 빙 둘러 있어서 천혜의 요새라 하지요. 이 도시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서 성벽에 만들어진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감람산이라고 했죠.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습니다. 올리브산에서 건너다 보면 기드론 골짜기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지금은 무슬림 사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돔을 금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보면 그 위용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또 하나 보는 이의 눈길을 즉시로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날 금문, 골든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혹은 예수님 당시에는 자비의 문, The Gate of Mercy라고 부르는 이 동쪽 문입니다. 이 문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 통로가 돌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문은 무슬림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폐쇄되었다가 또 십자군이 탈환하면 다시 열렸다가 이런 역사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지금까지 밀봉된 상태로 오고 있는데, 이것은 1541년에 슐레이만 대제가 한 일입니다. 이 문을 밀봉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그 적을 막으려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메시아가 오실 때면 이 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막는다고 못 들어올 메시아라면 메시아도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꺾고 혹은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 가지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예수님은 바로 지금 보여드린 저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닷새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 The Passion Week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인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요,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자주 금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참여하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금식한 끼니만큼의 금식 헌금을 드려서 Good Neighbors 통해서 결식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부활 주일 헌금은 그 중에 일부를 지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버지니아 남부지방에 피해를 입은 그런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이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빙 돌아가면서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올리브산에서 출발해서 굳이 금문을 통과해야 했을까 물어야 합니다. 당시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다른 문이 아니라 금문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전교인 성경 일독의 진도에 따라서 누가가 기록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그동안 읽었던 세 개의 공간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외적인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내면을 보게 되는데요. 관심을 갖고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또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어느 곳에 가면 매여 있는
새끼 나귀가 있으니까 풀어오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왜 풀어가는 거요? 그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대로 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지력이 여기서 활동하고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적인 그런 지식으로 그 새끼 나귀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풀어오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새끼 나귀를 찾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누군가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구해서 어느 곳에 메어두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나귀를 메어놓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와서 끌러가면 그 새끼 나귀를 왜 푸는 거요? 그렇게 물어보고, 만일에 그 사람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내어주시오,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말은 일종의 암호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마태가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대목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하지요. 예언자 스가랴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성 시온아, 이 시온은 예루살렘 도시가 서 있던 그 산을 말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왕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자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대통령이 나귀 새끼를 탔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왕의 위엄과 권위와 권력에 어울립니까?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레이트 폴스 파크를 걷다가 가끔 말 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말 탄 사람을 지나칠 때면 저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커다란 트럭이 지나갈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말을 탄 사람이 지나가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기계와 살아있는 생명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탄 사람에게서는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게다가 전신무장을 하고 마루에 앉아있는 장군을 만나면, 혹은 화려한 왕의 예복을 입고 마루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그 앞에 주눅이 들어서 꿇어 엎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끼 나귀를 탄 왕이라,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이런 그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군요. 이게 새끼 나귀를 탄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광대에게나 어울리는 모습이지요. 웃기지 않은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을 생각하고 이런 연출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새끼 나귀를 타기 위해서 미리 누군가에게 부탁해 놓고, 그리고 암호를 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문이 아니라 올리브산을 통해서 금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금문을 통해서 임한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1541년에 이 금문을 봉쇄한 슐레이만 대제는 헌미를 한 셈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1500년 전에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동쪽 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서쪽에 있는 정문에서도 또 다른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는 주로 지중해 해변에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식 도시에서 머물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거대한 원형 극장과 경주장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총독은 유대 자치정부인 사내들인과 대제사장에게 내정을 맡기고 자신은 평소에는 이 가이사랴에서 향락을 즐겼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 군사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빌라도가 이 유월절의 시작을 기해서 유월절에 있을 이 소요를 막기 위해서 군사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은 본인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소요와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몇 년 전, 즉 주후 26년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 초기 몇 년 동안 몇 차례의 반란이 일어났고 빌라도는 잔인하게 그 모든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 잔인함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의도적으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거대한 전차에 빌라도가 탔고 그 뒤로 말을 탄 기병들이 따랐고 전신무장한 보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깃발들이 허공을 메웠고 무기들은 햇볕에 번쩍이면서 쩌렁쩌렁 울렸을 것입니다. 행렬과 앞과 뒤에서는 나팔이 진동을 했겠죠. 왕이라면 그 정도의 위세는 가져야 했습니다. 빌라도의 행진은 로마 제국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이 꽂히면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황실에서 선전하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오직 로마만이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오직 로마의 평화만이 영원하다고 선전을 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도륙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로마의 힘의 상징이었지요. 동쪽 문에서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서쪽 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복음서를 읽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동쪽 문에서 일어난 일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그 빌라도의 행차를 기록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당시에 금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맘때면 서쪽 문에서 있을 그 요란 법적스러운 그 빌라도의 행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 복음서를 읽은 사람들도 이 동문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서쪽 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문에서 예수님의 행진을 본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복음서의 기록을 읽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구의 힘이 진짜인가? 뭐 대답은 뻔하지요. 열이면 열,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의 힘이 진짜 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금빛 찬란한 전차에 올라서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조벅조벅 진군에 들어오는 빌라도에 비해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는 예수님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분이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예루살렘에서 발휘해서 이 모든 로마 군인들을 뒤집어 엎을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이적의 능력을 억압합니다. 몇몇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은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끊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과 진리의 싸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에게 고발당하여 총독의 군사에게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라도의 힘에 진 것이지요. 진짜 힘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힘은 기적을 행하는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약해져서 섬기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제자들은 깨달았지요. 빌라도의 힘, 황제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그 약했던 힘은 섬기는 힘, 낮아지는 힘, 비우는 힘, 자신을 내어주는 힘, 그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후 몇 년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지나친 처리로 인해서 황제로부터 문책성 소환을 받고는 해임됩니다. 그것이 주후 36년의 일이지요. 10년 만에 폐위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로마 황제들도 한때 절대 권력자들처럼 행세했지만 대부분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 맞지 않습니다. 오늘 컬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나귀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진정한 힘은 말을 탄 장수처럼 군림하고 위압하고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귀를 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우고 섬기고 희생하는 데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과연 인간의 힘은 무엇인가?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인가? 어떤 나라가 진짜로 강한 나라인가?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트럼프 신드롬, 트럼프 현상입니다. 또다시 트럼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대중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방법들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무슬림들의 입국을 막고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고 그동안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는 연설할 때마다 세계 강대국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미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이 공화당 후보가 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건 위협이면서 또한 선동입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폭동을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언사이지요. 그는 또한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대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데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다시금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더욱 놀라운 일은 이 트럼프 신드롬을 바치고 있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이블 벨트에서는 트럼프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서 누구에게든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불분열과 갈등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요. 지난주에 다트마우스 칼리지의 종교학 교수인 랜덜 발머라고 하는 분이 LA 타임즈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고문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70년대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종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입성하는 빌라도가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것이지요.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날의 빌라도인 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강한 것이고 인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모든 관심을 끌어모았던 이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세계 랭킹 5위의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그것입니다. 이 뉴스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바알못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못은 바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두어본 적이 없고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대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대결에 대한 논평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게 공감되는 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만화가 박재동 화백의 글입니다. 그는 이 대결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세돌 구단이 이기기를 간절히 응원했는데 한두 번 지나고 나서는 알파고가 이기기를 간절히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알파고가 이기기를 그것도 간절히 바라는 것인가? 그것은 장차 알파고가 발전되면 지금 같은 국영수의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힘이 좋은 자가 무리를 지배하던 시대가 활 쏘는 자에게 밀려나고 그 다음은 무사의 시대가 시험을 통과한 관료의 시대로 교체되어 간 것처럼 이제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대세가 똑똑한 지배자들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의 의미, 사람의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새 시대에 대한 희망 때문이다. 똑똑한 힘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좀 위협이 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머리 좋은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 통박 잘 굴리는 사람, 이속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알파고 같은 기계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힘이 센 것도 안 되고 암기력이 좋은 것도 안 되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때가 되면 기계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진짜 힘이 될 것이고 인간의 위대함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개할 글은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세돌의 패배를 두고 인간의 위대함이 끝났다라고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긴 글을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최고로 잘하고 어떤 상대방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애초에 생각하지를 않았다. 진정한 위대함이 그것에 있다면 인류가 꽃피운 화려한 문명은 진작에 몰락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어떤 조건에서도 상대방을 분석하고 해부하여 비참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져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사인 볼트보다 100m를 더 빨리 뛸 수는 있겠지만 옆 레인에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기 위해 입력된 값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패배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위대하다. 비록 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은 채 살아가는 위대함이지만 말이다. 이거를 읽고 서울대학이 괜찮은 학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알파고처럼 이길 줄만 아는 학생들만 있는 키워내는 그런 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카와 씨름을 하면서 가끔 져줘서 조카로 하여금 뛸 듯이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 홀로 앞서 가기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려는 마음, 홀로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 잘난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신분 상승을 꾀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는 마음,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인간의 인간됨이고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비록 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은 채 살아가는 위대함이지만 말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 또 더 강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해질 줄, 그것이 진정한 강한 것인 줄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강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부자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싸워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약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숨어있는 것, 그리고 싸워서 때로는 질주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보고는 우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시지요.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빌라도가 가진 힘을 유일한 힘으로 생각하고 서로 강해지고 높아지기 위해 경쟁을 하면 결국 어떤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칼과 창으로 이룬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 이룬 평화였습니다. 강자만의 평화, 가진 자만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만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긴 자와 진 자, 앞선 가는 자와 뒤처진 자 모두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길인 것이지요. 오늘 이 나귀주일에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길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진정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눈먼 경쟁과 질주가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사십니까? 백마를 탄 빌라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의 길을 까맣게 잊고 있는 정치도 걱정이고 과학 문명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평화의 길, 진정한 위대함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작은 것이라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디 이 질문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높아지신 주님, 모든 이들을 섬기심으로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드셔서 주님의 주의를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